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15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 잠깐만요. 고린도 후서 15장 같은, 그렇죠.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이제 또 계속 회개 성화 이어가는데 오늘은 373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 그리고 3번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제목은 우리가 늘 강조했던 부분인데 기독교 강에서 이제 언급한 부분이 나와요. 늘 강조했던 부분인데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전 늘 이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드디어 이 기독교 강요 본문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생한 성도들 안에 무엇을 잃은 죄가 있다고 그랬죠? 지배권을 잃었다는 거. 지배권을 잃은 죄가 있긴 한데 지배권을 잃었지만 여전히 잔재하는 뭐가 있냐면 여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칼빈의 이제 소리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성도들 안에 지배력을 잃은 여죄로서 정욕의 불씨가 남아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에 대한 인식도 갖게 되고 그걸 대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계속 전진해 가야 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알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완전주의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지상에서 완전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 적어도 방종주의에 빠질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래봤자 죄인이고 저래봤자 죄인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 교리를 가르치는 거는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여전히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을 향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가고 있다. 그 길을. 그래서 성도들 안에 지배력을 잃은 여죄로서 정욕의 불씨가 남아있음 그러는데 이 교리를 사실은 인식 못한 종파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뭐 루터나 그리고 쯔빙글리, 블링거 같은 사람들이 이 종파 때문에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누굴까요?
그건 로마 교회였어요. 천주교회. 천주교회는 우리하고 죄관이 달라요. 그래서 구원론도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과정도 다르게 이해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떨어져 나간다고 가르치죠. 불완전하니까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전에 돌아가신 삼촌이 천주교인인데 그 아버지도 그러고 조카,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친척 형도. 그렇게 저만 보면 목사 붙들고 그 얘기를 해요.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죽음이 두려워 미칠 것 같아. 맨날 그래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분도. 그럼 형은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천주교니까 없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죽음이 너무 두렵대요. 그리고 지옥 가면 어떡할까 맨날 물어요, 저한테. 그럼 복음을 가르쳐 좀 받아들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예수가 끝냈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은 희망은 뭐냐? 내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언제 천국 가요? 못 가죠. 근데 왜 그런가? 교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교리가.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자마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게 트렌트 공의회에 써 있는 글 저는 봤어요. 천주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거예요. 그들의 신앙고백서. 그 종교개혁 때 자기들 정리하려고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이제 반종교개혁. 종교개혁에 대항하려고 만든 신앙고백서. 거기는 구원의 확신을 전하는 자마다 저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쓰니까 그냥 가봐야지 아는 거죠. 천주교는. 그래서 저한테 맨날 그래요. 무섭다고. 죽음이 무섭고 지옥 갈까 봐 무섭대요. 왜 그럴까?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어긋나는 거예요. 죄관에서. 죄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을 통해서 죄의 예속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인정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부족한 거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죄의 예속에서 풀려났어요? 안 풀려났어요? 이거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풀려났으니까.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죄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잘못 이해한 거고, 여죄가 있는데 그 여죄가 예수 믿기 전처럼 나를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도 신랄하게 역사하지만 우리에게 주도권은 죄입니까? 성령입니까? 그걸 믿는 게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놓으신 일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만 아직도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주도적인 성향은 죄 쪽에 있지 않고 우리는 누구에게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죄와 투쟁도 할 줄 알고 또 잘못하면 뭐 할 줄도 알아요? 회개할 줄도 알고. 이게 지배력이 죽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지배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를 짓더라도 노예로서 짓는 건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 믿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다고요.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킬 수 있어요. 완전할 수는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옛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거를 믿어야 돼요. 나에 대한 정체성인 거예요. 이거를 인정 안 하면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줘야죠.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죠. 우리 정서를 뒤 흔들어 놓는 거. 어떻게 흔들어 놓죠? 죄질 때. 거봐, 너는 옛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지옥 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마귀한테? 마귀는 이제 그렇게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갖고 이미 의를 주셨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유가 뭐죠?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의를 이뤄 내가 믿을 때 그걸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생할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 이미 죄의 지배력을 어떻게 했다? 죽이셨다. 그러니까 죄가 네가 나를 괴롭히긴 하지만 이제 너는 옛날처럼 내 주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난 네 말 안 들을 거야. 너에게 지배당하지 않아 나는. 요것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의 관계는 지배력이 죽었기 때문에 지배당하는 모양이 아니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서 옥신각신하죠. 아직은 또 사람은 죽어나가기도 하고 영토를 뺏겼다가 다시 또 재점령했다가 우리나라 백마고지 그 조금만 그 고지 하나 점령하려고 낮에는 저기 국군, 밤에는 누가 또 점령해요? 그리고 싸우고 있는 건데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누구도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미 누가 이겼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귀를, 죄를, 사망을 끝장 내놨어요. 그 증거가 뭐죠? 사망이 죽었다는 증거는 뭐예요?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진짜로. 예수님이 일어나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뭐를 극복한 거예요? 죽음. 증거까지 남기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산다는 얘기가 그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승리했는데 그 승리가 완전히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경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확실해요. 우리가 승리 속에 있는 거지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성을 그때 얘기했잖아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할 때 그때 중생했다는 말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뭐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건 똑같아요. 사망도 치명타를 입었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이미 마귀도 뭐를 당한 거예요? 치명타. 그리고 사망도 치명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육신적인 죽음은 죽겠지만 성도는 반드시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활의 확신.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이 아직 우리가 그걸 경험할 시간이 아니어서 아직 경험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 사망과 그리고 죄의 지배력이 죽은 것을 늘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마귀도 사망도 죄도 아니라고요. 이미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요? 주께 용서받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분명하게 죽은 게 있다. 뭐가 죽었어요? 지배력이 죽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배를 받는 죄는 이제 안 져요,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처럼 죄 짓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노예처럼. 그런 죄는 안 져요.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얘기는 중요합니다.
이건 믿음이어야 돼요. 중생을 통해 죄의 예속으로부터 풀려났다. 왜? 여러분 아직도 죄 짓고 여전히 죄가 거하지만 예속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꼭 저는 그 표현을 쓰죠. 죄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아직은 살아있는데 사실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꽃을 잘라요. 그죠? 우리 정혜선 자매처럼 꽃 이렇게 딱 만들 때, 꽃다발 만들 때 뿌리에서 자르죠. 그럼 그 꽃은 언제부터 죽은 거예요? 나중에 죽어요? 그때부터 죽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죽은 시간이라고요. 그 죽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뜨면서 이제 마르면서 나타나요. 여러분 낙지 드셔보셨어요? 낙지를 우리는 좀 잔인하게 먹죠. 다 잘랐는데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잘라내요. 참기름 쭉 발라놓는데 얘네들이 다 잘려갖고 꿈틀꿈틀 되긴 해요. 근데 그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건 산 게 아니라고요. 이미.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잘라놓는 순간 아직은 꿈틀거리긴 하는데 그건 낙지의 기능을 못해요. 다 잘라놨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멈춰요. 그 꿈틀거림도. 다시 말하면 우리 죄는 그런 상태예요. 이미 타격을 받았고 그리스도 앞에 패배했어요. 성도를 그래서 뭐 할 수 없다고요?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죄가 없는 적이 있었나요? 없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죠. 죄는 여전히 짓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을 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뭐로부터 풀려났다? 예속으로부터. 달리 표현하면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랬어요. 풀려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육의 괴롭힘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완전한 자유를 소유한 것은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화가. 자유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언제 자유냐면 요 놈의 죄를 죽일 때마다 더 자유해지고 기뻐지고 달라지고 진전하고. 근데 육의 괴롭힘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완전한 자유를 소유한 사람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다 짓긴 짓는데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그 죄를 대하면 돼요. 그것이 진실하면 여러분은 지금 성화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발견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는 절망하지만 누굴 계속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가 행하신 일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 때문에 진일보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무엇이 남아있다고 얘기해요? 싸워야 할? 그러니까 요것이 여죄가 인식 못 되면 어떻게 생각하고 살까요? 자긴 여전히 죽여야 될 죄가 있는데 우린 완전해 그래 버리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 뭐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싸우는 실존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정상이냐고 그러면 정상이 아니죠. 수술을 했는데 잘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기 돌을 맞았는데 안 아파요. 그럼 그거 어떻게 수술한 거예요? 수술하다 신경을 건드려갖고 신경이 마비돼갖고 안 아픈데 그렇게 안 아픈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람이 이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아픈 게 느껴지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성화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런 고뇌가 있는 거는 그거는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라고요.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니까 죄가 자꾸 다가오면 막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노예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항구적으로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 말까지 붙여놨죠. 우리가 이 여죄가 언제까지 남아 있다고요? 항구적으로. 근데 영원이 아니라 짧은 일생 속에 쫓아다니는 그냥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거를 우리가 떨쳐버려요? 죽을 때. 그럼 살아서 겪는 기쁨은 그거예요. 이거를 잡고 죽이고 없어지진 않지만 하나님 형상이 더 세지고 이런 거. 이게 우리의 기쁨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죄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예수님께 의지해서 싸우는 성화적 싸움의 고뇌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뀜으로 어디 가서 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예, 거기서요. 거기서는 적어도 지상에서는 중생과 성화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 속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천국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것은 죄와의 싸움, 또 죄와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시는 무슨 연단,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죄의 잔재와의 싸움으로 이들이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자신의 무력함을. 여죄에 대한 교리의 중요성은 무엇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무력함.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직면할 때 당연히 절망해야 되는데 그 절망의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글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뭐냐면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누구를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들을 의지해서. 그럼 이거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공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칭의를 주고 어떻게 성화를 주고 이 얘기는 끊임없이 우리는 절망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붙들 때 그분이 무엇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거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은 이제 여기서 중생한 사람 안에도 이게 중요하죠. 중생한 사람 안에도 영구적으로 그것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구적으로 정욕의 불길이 어떻게 한다고요? 튀어나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하는 악의 불씨가 어떻게 돼 있다? 남아 있다. 그래서 남은 불씨도 다시 보자. 그래서 이제 자꾸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요. 관리하면서 가는 게 있다. 지금 당장 소멸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가야 돼요? 소멸할 수 있는 건 제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죽을 때까지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가야 되죠? 세상 말로. 싸운다는 게 이제 결국 관리하면서 가는 거죠. 없앨 수는 없는데 날마다 죽여간다는 얘기는 그걸 계속 회개하고 또 각성하고 또 새로워지고 이거를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이루어간다. 근데 이 정욕의 불꽃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거 없어. 그러면 완전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있는데 인정 안 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 실제로는 삶이 더러워져요. 근데 외식을 하죠. 본인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나 깨끗한 척을 하죠. 근데 그 죄를 버릴 수가 없는 건 완전주의 속에는 이 교만 속에는 예수를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뭘 붙들어요? 내가 연약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누굴 붙드는 거예요? 이 죄를 죽여주소서. 근데 죄 자체를 인식을 못하면 아예 싸움조차도 할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가 내가 없다고 생각해서 없을 수 있어요? 있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죠. 그냥 착각을 하고 살든지 내가 완전하다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게 되죠? 외식. 없는 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다 나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남은 불씨를 꺼뜨리기 위해서 남은 불씨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불씨를 예수님만 꺼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를 의탁해야 된다. 회심할 때도 주님께 의탁해서 회심하는 거고, 성화도 그런 불의한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의탁함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의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되는 게 성화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도 이 정욕의 질병에 여전히 잡혀 있어서 때때로 정욕이나 탐욕이나 야심이나 여기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정욕, 탐욕, 야심.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했죠. 수요일 날 얘기했군요. 보이스비 앰비셔스는 나쁜 얘기라고요. 교회에서는 야망을 죽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에요. 야망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 밖에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지막 교부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보다 정교하지는 못해요. 많은 부분들이. 근데 종교개혁자들의 대개 이렇게 신학적인 근원적인 거를 많이 전수해 줬어요. 근데 정교한 건 누가 만들어내요? 종교개혁자들이 더 다듬어 놔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교부들은 고대로 갈수록 더 약간 어눌함이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지막 교부예요. 마지막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끝나면 이제 중세 로마 교회가 시작돼요. 교회는 완전히 암흑기로 접어들어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욕을 정의함에 있어서 단지 연약함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비판하면서 그래도 어거스틴은 그래도 또 옳은 얘기도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천주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천주교회는 정욕을 죄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정욕은 죄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정욕을 달리 봐요. 정욕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 그럼 천주교는 뭐라고 하냐면 정욕은 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 선하게 창조하실 때 고차원적인 성품도 주셨는데 이 하위 레벨의 어떤 성품이다. 그럼 죄가 아닌 거죠. 정욕이. 그냥 만드실 때 자연 그대로의 뭔가 주신 거예요. 그럼 정욕은 언제 죄가 되냐?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옮기면 죄가 된다. 근데 이 얘기가 누가 이런 생각하다가 죄에 빠졌을까요? 외식에 빠지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간음한 적 없어요. 저는 도둑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예요. 그들은 진짜 누구 걸 직접 훔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적용이 될 거예요. 살인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좋아하겠죠. 이 질문을.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살인 정도 했냐고 그러면 보통은 다 했어요? 안 하셨어요? 눈 씻고 막 봐도 살인한 사람은 만나질 못해요. 어쩌다 이렇게 평생에 한두 병, 저 사람 살인자래. 그런데 저 아직까지 살인자를 본 적이 없는데요? 동네에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그 정도 얘기하면 막 신나는 거예요. 의인이죠, 그냥. 근데 바리새인들의 수준이 그거라고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로마 교회의 교리를 다 깨버려요. 이미 성경에서 얘기했다고요. 바리새인들한테. 야, 도둑질이 어디서 나오냐? 탐욕에서 나온다. 근데 탐욕 없는 사람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욕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다니까요. 커피도 그거 다 먹지도 못하면서 요만큼 다 먹으면 되는데 꼭 이만하면 좋은 거예요. 그 반은 버려요 또. 뭐든지 있어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욕심이. 그건 없는 사람 없으니까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또 간음을 한 사람이 또 그렇게 많을까요? 막 이 발찌 이렇게 차고 다니는 사람들. 어쩌다 한두 명씩 볼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는 안 해요. 야가서. 법에 접촉되니까. 다 뭐 가지고 해요? 마음속에서 해요. 남한테 피해는 안 주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다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 그래서 또 보통 때 괜찮다가 환경이 마련되면 그게 터져요. 정말 착하던 사람들이 죄를 져요. 왜 그러냐? 이게 내면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환경이 딱 맞으면 막 외도도 하고 간음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이때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살인은 어때요? 살인도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죽여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으로 죽여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그랬어요. 살인은 증오에서 나오니까. 따지고 보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런 게 없었다고 봐야 돼요. 이런 거, 사람을 가슴으로 죽이거나 남의 것을 갈취하거나 우리 질투도 많아요. 정말. 질투도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없지만 가슴 속에는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살인, 간음, 그리고 뭐 아까 뭐 했죠? 예? 그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죄라고 하셨어요?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신 게 아니라 창조하고 나서 아담이 타락하면서 생긴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욕 자체가 죄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일 뿐더러 성도들에게도 그게 남아있냐고 물으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천주교하고 제세례파는 그걸 부정했다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갔어요. 그래서 연약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칼뱅과 차이를 갖죠. 연약함만이 아니라 죄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욕을 죄를 향한 경향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행위나 동의가 그 개념에 뒤따를 때 곧 의지가 그것에 굴복할 때만 뭐가 된다고 가르쳤어요? 죄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죄다. 그러나 정욕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랬죠? 이게 개혁주의자들의 이해인 거예요. 천주교는 더 나가서 죄가 아니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다는 못 받아도 희귀하기는 해도 사람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더 테레사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죠. 마더 테레사는 전 죄인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다 있는데도 꾹 참고 행동만 안 하면 됐지 라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바리새인처럼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죠.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성경을 바르게 읽고 개혁주의로 오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어디서부터 허물어지냐면 그냥 이 내면 자체부터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정욕으로 이미 품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욕망 자체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자극에 불과하더라도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보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러야 용서도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착해지려면 누굴 믿으라?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이 이런 의미로서 성경적인 죄관을 갖게 되면 인생의 몸을 버릴 때까지 항상 그들 안에 뭐가 있다고 가르칩니까? 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죄에 대한 절망은, 죄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가 끌어안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예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를 깨닫고 슬퍼하지만 우리가 유쾌함을 얻는 순간은 바로 이래서 주님이 오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에요. 누구를 맡겨야 돼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욕에 항상 죄라는 이름을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천주교보다는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죽고 나서 천주교는 요 말만 가져와요. 연약합니다. 죄라고 한 건 싹 가려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어거스틴한테 배웠다고 주장한다고요. 우리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가르쳤다. 그럼 이제 칼빈이 했던 일이 기독교 강요 같은 데서 교부들의 글을 다 읽고 아니거든. 어거스틴도 이런 좀 불분명함은 있었지만 이걸 죄로 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욕에 항상 뭐라는 이름을 금한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이름.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긴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의 인식과 공유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정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일으키는 것을 뭐라고 보았죠? 죄라고 명명했어요. 그것은 성도들에 관한 한 이 땅에서는 절대적 지배권을 잃고 하늘에서는 소멸되고 마는 그런 것이 성도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도 뭐가 있죠? 정욕이 있고 근데 그것은 지배력을 잃었으니 하늘에서는 어떻게 될 걸 품고 가는 거예요? 소멸될 것을 소망을 갖고. 근데 그 소멸된다는 얘기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거길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뭐가 실제한다는 거죠? 믿음.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칭의만 있는 게 아니라 성화의 회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희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화의 실제가 있어서 불완전하고 넘어지지만 또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럼 그게 뭐냐면 구원받았다라는 표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어떻게 가냐면 이 구원이 자라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았고 죄를 져도 어차피 천국 가는데 굳이 여기서 어차피 똑같이 천국 갈 거를 굳이 성화적 고민을 하면서 갈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마음 편하게 갈 거냐 그런 사고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냥 여기 그 실제가 저거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이든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은 우리가 성화의 실제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희망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절대적인 지배권을 잃고 하늘에서는 소멸되고 만다. 그 소멸되고 말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확보한 건데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 현재 있어서는 그 믿음이 무엇을 가져오기 때문에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를 가져오니까 우리 안에 성화가 실제한다는 건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의 표를 보여라. 예수님이 물 한 그릇 나에게 떠준 거 칭찬하잖아요.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 한 그릇을 떠준 게 왜 그렇게 소중하냐면 천국은 믿음으로 오는데 네가 그 행위를 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는요, 저기 가서 받을 것과 무관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자라서 저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받을 것에 앞당겨진 그 증거가 지금 우리 안에 불완전한 성화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고는 어차피 결론적으로 구원 받으니까 뭐 굳이 그렇게 노력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난 노력할,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지금 있는 성화는 절실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밖에 못 사니까. 지금 구원을 누리는 거는 성화 안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미래는 아직 안 갔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전부는 그 불완전한 죄와 싸우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그게 왜 그렇게 소중한가?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거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우리가 뭐 요만큼 하면 어떻게 되고 저만큼 하면 이게 아니라 그게 있는 것이 감사한 거라고요. 그게 절실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함으로 신자들이 육체의 정욕에 복종하고 있는 이상 그들에게도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성도들 안에 죄의 법은 여전히 남아있고 죄책만 제거되었다고 말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상태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가 오염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죄책을 짊어지고 살아요. 이미 정죄됐다 이거예요. 그는 지옥 갈 인생으로 낙인 찍힌 거예요. 죄책.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두 가지가 제거된 거예요. 그럼 죄책은 어떻게 제거됐을까요? 원죄의 죄책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다 끝장났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한 번 있는 거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용서는 이제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오염이라는 의미에서는 여러분 뭐만 죽었다고 그랬어요? 지배력. 근데 죄의 오염의 실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죠? 그렇게 남아있으니까 지금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예요? 벌써 이때만 해도 구원론이 상당히 정리가 된 거예요. 죄책만 제거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죄책이 제거됐다는 건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죄의 책임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뭐는 남아있어요? 오염이라는 현실은 남아있으니까 이것도 제거가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제거된 거예요? 지배력에 있어서. 근데 또 제거하고 계세요. 뭐를 가지고? 성화를 가지고 계속 제거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제거가 됐다 이 얘기예요. 칼뱅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칼뱅은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죄와 관련하여 중생한 성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성도들 안에는 지배권을 잃었지만 여전히 잔재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그 인으로서 세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며 택함받은 자들 가운데 이루는 교회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죄의 진료, 곧 부패의 제거보다는 죄의 그 자체 있죠, 오염. 그거보다는 뭐예요? 죄책의 제거인 칭의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오염은 중생 성화를 통해 과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는 이미 받았잖아요. 그럼 성도가 그 용서를 누리는 방법이 그 순간순간마다 저지르는 걸 죄로 인정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의미는 그거로 용서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회개 속에서 받은 용서를 누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미 주신 용서를 누리려면 지금 짓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성 있게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용서, 이미 다 된 용서를 지금 죄가 있는 상태에서 누리는 방법은
회개라는 태도 속에서 용서를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칭의와 성화가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부패는 중생과 회개 그리고 성화란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생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죄의 무엇을 소멸했어요? 지배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은 죄의 뭐가 아닌 거예요? 노예. 죄의 지배권이 소멸된다는 의미는 죄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 표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작용하여 그들이 싸움에서 무엇을 점이한다는 거예요? 우위요. 그러나 여러분의 주도권은 마귀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그 권능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 근데 확보한 승리를 더 확실히 실현해가는 게 종말이다. 따라서 성도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짓지만 여전히 회개하고 살지만 절대로 여러분은 무엇의 지배 아래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배 아래 있지 않으니까 하는 행동이 나타나요. 뭐죠? 투쟁이에요. 고뇌한단 말이에요. 안 하려고 막 괴로워하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없이 괴로워하는 건 도덕적인 고뇌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를 의지해서 하는 고뇌는 복음적 회개란 말이에요. 때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지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때 이기죠. 승리한다고요. 넘어지더라도 죽지 않고 일어나서, 죄가 지배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또 뭐를 하면서 나가요? 회개하면서. 그러나 성도들 안에서 죄는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거주는 하고 있어요. 동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나는 안 죽은 것 같은데?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때 이게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지배력을 죽이셨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또 무엇도 필요한 거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존재해야 하네요. 그건 성화죠. 구원받는 게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이 죄의 법이 폐지되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건 일종의, 이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일종의, 다소의 뭐라고 그랬죠? 자취라고 그랬어요. 자취. 이것이 남아있다. 이 자취들은 성도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하여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겸손하. 근데 여기서 겸손하다는 게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서 누굴 의지합니다까지 가는 게 겸손이에요. 예수를요. 주님의 의를 저는 붙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의 대가로 보내주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의탁합니다. 요거예요. 이러한 자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정죄를 받지 않는 일, 중요한 얘기 나왔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뭐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들이 잘못하면 성화시키려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교정하신다.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를 인한 칭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완전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죠?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아갈 자격을 계속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죄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걸 어디서 발견해요?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이 죄에 대한 정의가
천주교처럼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여죄가 있다는 것을 정욕 안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서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는 조금 더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정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가 결론은 결국 여죄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 안 하면 구원론 자체를 우리가 필요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특히 무엇을 완전히 허무는 거예요. 성화의 필요성. 여죄가 있다고 느끼는 자만이 성화될 필요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성화라는 건 도덕적 자기 개선이 아니니까 죄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죄를 인정할 때 누구의 능력에 자기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있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의 지배력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또 저희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또 죽여야 될 죄가 있음을, 여죄가 있음을 또 말씀과 또 공교회에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평생의 싸움이라고 하셨고 또 일평생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걸어가야 될 또 믿음의 길인 것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피곤하고 수고로운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늘 예수님을 붙드는데 우리가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화의 회개를 이루므로 우리가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더욱더 구현하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